시편 37편의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37편 1절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들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한 2주간이 지났죠. 새해가 되면 신년을 맞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해에 새롭게 이루고 싶은 마음의 목표와 소망을 한 가지씩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세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결심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에 우리가 세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마음에 품었던 어떤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한 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드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느냐. 첫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살을 낳았고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향해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에녹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그 너는 나를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은 어떻게 해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인정받았느냐. 6절에 가서 보면 그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아멘. 5절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6절에 가서 그가 인정을 받았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 2절에 가서 보면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어린 양 6월절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이제 하나님이 생수를 먹여주셨어요.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뭘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성령의 물과 성령의 은혜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들은 우리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서 보면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광야 교회.
그래서 모세는 광야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거기 가서 막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서 보면 광야 교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모세가 목사로 있었던 광야 교회가 가장 큰 교회. 그 교회 성도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은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말씀의 양식과 성령의 은혜로 다 이제 양육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들은 바란 광야라고 하는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그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모세가 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님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한번 좀 살펴보고 정탐을 하고 들어가십시다 해가지고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만에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 모인 가운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정탐을 해서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가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하고 건장한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너무 약하고 너무 초라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얼마나 견고하고 높고 튼튼한 성벽인지 그 성벽을 우리가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들의 칼에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무기로 무장이 돼 있고 그리고 아주 정말로 건장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홍해도 갈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올 때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 13장 30절에 가서 보면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31절 가서 보면 그와 함께 31절은 안 났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이길 수 있다. 가자 그랬어요. 그러나 31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아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이제 10명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믿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그들이 낙심을 했어요. 절망을 했어요. 야, 우리가 고생을 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저들의 칼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밤새도록 낙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민수기 14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서 14장 11절. 민수기서 14장 11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자. 이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멸시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 시작. 나의 영광과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멸시한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잠언서 24장 10절에 가서 보면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에 미약함을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의 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거기에서 우리가 낙심하면은 내가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24장 14절에 가서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24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마다 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셨어요.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물을 해결해 주시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 군대를 다 멸해 주시고 이런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야, 우리는 이제 저 땅에 갔다가는 저들의 칼에 죽을 것이고 못 들어갈 것이고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저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왔구나. 이게 원망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느냐?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무슨 이제 죄를 짓는 그러한 죄도 크지만은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은 낙심하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니까 그것은 너희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나를 멸시하는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을 줄 수 있겠느냐? 나를 멸시하는 너희들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대로 너희들이 40년을 이리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당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그가 하늘나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질 않았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믿었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물가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목이 말랐어요. 그럴 때 또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냈구나 하면서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저 바위를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쳤는데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출애굽기 17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베풀어 줄 때는 믿었다가 어려움이 당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우리 중에 어디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왜 계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목마름을 줘? 왜 계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배고픔을 줘? 하면서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막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바꿔져 가지고 원망을 하고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계시고 내가 평안할 때도 계시고 우리 예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상을 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데리고 온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데리고 온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저 사람들의 칼에 망하여 죽게 하려고 이 광야까지 끌어온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고생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래 말이에요. 상 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어떤 그 고통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때로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지금은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면 나는 정금같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욥이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그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갑절의 축복이 욥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낙심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조금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리고 뭐 이제 하나님보다 또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섬기고 그리고 이방 모압의 여인들하고 그 간음이나 하고 막 이렇게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하나님의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만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